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이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는 비종을 주의 놀라운 원이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여 영광받으 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성 다해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에서부터 나온 생명의 시간을 오늘도 선물로 허락받았으니 귀한 생을, 귀한 삶을, 귀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최고로 귀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녹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놓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명하여 주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조심조심 귀한 삶을 조심조심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빛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잘 견디어서 끝내는 하나님 오늘도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마음껏 묻게 하소서, 맞쓰게 하소서, 알아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깨달은 만큼 귀한 생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21절까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용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제는 6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오늘은 잠깐 더 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현하는 삶들이 곧 무엇을 나타내는 주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간다고 말을 할 때는 장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곧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임을 그렇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섬김의 삶을 온전히 구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히 구현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를 봤지 않느냐? 나를 봤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분을 본 것이다. 그분 나를 알았으면 그분을 안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그분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춰주시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 조옥수 목사 얼굴에도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삶을 보면 누가 비춰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를 알면 하나님도 알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사랑해라. 사랑해야지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은 누굴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울이 되는 거죠. 누구의 거울이 됩니까? 예수님의 거울이죠. 예수님을 살아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울이 되신 것처럼 비춰주잖아요. 반사시켜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거울로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반사체고 예수님의 반사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적 소명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거. 어떻게요? 서로가 뭡니까?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 제자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또 등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만족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에 빌립이 그 말을 딱 붙잡습니다. 이 말 놓치지 않고 딱 붙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빌립의 질문은 빌립의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보여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럼 뭡니까? 사람들 뭐라고 질문해요? 보여달라. 있어?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예수님 계셔? 네.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친구 대봐.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같이 뭡니까? 제자도 보여달라는 거요. 예. 예수님과 같이 뭡니까? 동고동락한 제자도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뭔가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보여야지만 여러분 봐야지만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봐야지만. 예.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이 뭘 많이 증명했냐면 신의 존재를 많이 증명해요. 신 존재.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겠어요. 예. 그냥 그래도 최대한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뭐 볼펜 하나 갖고 있어요. 볼펜을 뭡니까? 내가 딱 건드렸어요. 건드리면 볼펜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펜은 움직였어요. 그럼 움직여졌다면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볼펜이 스스로 움직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볼펜 던지니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조국신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 결과가 뭡니까? 던져진 거죠. 굴렸던 거죠. 그래서 원인은 내가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는 이렇게 던져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드린 것은 왜 괜히 제가 건드리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떠올랐기 때문에 건드렸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최초의 원인이 뭡니까? 이제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움직임을 이야기하다 보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보세요.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동작. 그러니까 철학자들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진 않지만 뭡니까?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볼펜의 세계에서는 뭡니까? 볼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볼펜이 움직인 거예요. 죄가 원인이 돼가고 움직여진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가 움직여진 것 같죠? 그죠? 우리 세계에서는 그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안 보이는 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 존재를 증명해 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확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지 그렇게 철학적으로도 논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중유산.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중유산 뭡니까? 지중유산이 뭐예요? 땅속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백두산을 보고 한라산을 보면 여러분 우뚝 쏟아온 거 봉우리만 우뚝 쏟아졌다고 그것이 다 산이니까 그 산 밑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밑에가 그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땅 속에 산이 있다는 말이죠. 예, 나무도 마찬가지요. 나무도 보세요. 위로 쫙 올라오는 것만 나무입니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예, 그 나무를 확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 크게 키울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땅 밑에 나무가 있다. 땅 밑에 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땅 밑에 있는 산 안 보이잖아요. 땅 밑에 있는 나무 안 보이잖아요. 보여지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럴싸하게 뭡니까?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 자연 세계 삼라만상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보여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모든 삼라만상도 그렇고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요. 새끼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뭐라고 그래요?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요? 바다가. 그럼 물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 한번 구경하러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 밑에 살면서. 엄마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엄마 고기가. 왜요? 자기가 지금 바다 밑에 살고 있거든. 근데 바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바다를 다 보여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세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른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죠. 눈이 떠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리적인 눈을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육안으로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빌립이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보면 즉사하죠. 즉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보면 보여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뭡니까? 족하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족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지만 여러분 족합니까? 꼭 내놔야지만 족합니까 여러분? 이 빌립의 질문이요.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빌립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다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그딴 식으로 하냐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씀 안 하셔요. 아직까지 모르냐? 나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밥을 같이 먹었는데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모르냐? 내가 기적을 표적을 많이 일으켰는데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 따뜻하게 그냥 뭡니까? 책망이 아닌 것처럼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어요. 그냥 물어. 뭐라고 묻습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 말이죠. 네. 뜻밖의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어떤 말이죠? 네 글자로 그렇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셨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래서 뭡니까? 영어로는 God with us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어때요? 함께 계신다.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반사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반사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도 믿기 싫다면 내가 행한 그것을 통해서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반사처럼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하셔도 제자들 잘 못 알아먹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빌립은 지금 뭐예요? 가시적인 내 눈으로 조금 보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적 가지고 기적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러고 보고 했다면 다 구원받았겠죠. 그 표적만 봤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면 여러분 500명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부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380명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줘도, 이적을 주고 기적을 줘도 그것이 뭡니까? 근본적인 것이 되죠. 구원의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데 또 보여달라고, 또 눈으로 보여달라고, 가시적인 증거 또 보여줘도 그 다음에 또 문제 건데.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즘에도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대잖아요. 보여달라고. 증거 대봐요. 막 그러잖아요. 증거 대봐라고. 보여달래.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거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본다고 보세요. 본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본다 봐도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뭡니까? 소경이요. 눈을 뜬 거 보여줘도요.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아예 뭡니까? 그거 내놔버리는 거예요. 안 믿게요. 안 믿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보여줘도, 가시적으로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도 또 뭡니까? 또 외쳐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또 뭐예요? 가시적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그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에게요 돈 좀 줘봐요. 경제적으로 좀 한번 풀어줘봐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좀 풀어줘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계신 줄 알게요. 제 병 좀 한번 고쳐봐요. 그럼 제가 하나님 계신 줄 알게요. 이 문제가 좀 기적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줘봐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런 수많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도 물론 예전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하나님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안 그래. 성경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해줘봐요. 이렇게 해줘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심을 믿겠다 이 말이죠.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런 유혹에서 여는 자유롭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규모가 커지죠. 사이즈가 커지죠.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성장하죠.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개척교회로 항상 있었던 그런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요.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공식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커질수록 교회도 많이 커질수록 타락이 오거든요. 굉장히 그것이 정말 이 커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타락을 막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커진 거에 따라서 타락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위험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죠. 보세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과일 중에서 여러 과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복숭아는 여러 가지 빛을 내잖아요. 붉은스러운 빛도 있고 노란스러운 빛도 있고 흰색도 빛을 내고 그다음에 참 이쁘잖아요. 이쁘고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다 보니까 씻어서 그냥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껍질을 깎아 안 깎아? 씻어서 깎잖아요. 거칠거칠하니까 복숭아 털도 있고 하니까 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깎으면 뭐냐 속살이 보이잖아요. 과일즙이 나오는 거죠. 속살이. 그리고 그 속살 안에 뭐가 있어? 씨가 있어. 씨도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어요. 복숭아 씨는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숭아 씨를 이 뭐라고 말하냐면 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 예, 복숭아 안에 있는 씨가 도인이에요. 도인. 알맹이에요. 알맹이. 근데 이 복숭아에게는 보세요. 우리가 봐서 참 먹음직스럽고 그죠? 보기에도 참 이쁘고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복숭아를 가지고요. 예, 사람에게 대입을 했어요. 어떻게 대입을 했냐면 여러분 복숭아를 볼 때 겉껍질을 보니까 보세요.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야, 빨갛기도 하고 분홍빛도 나오고 노란빛도 나오고 이쁘다. 야, 이 뭡니까?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펙이에요. 저 사람 잘났다. 야, 어디 대학교 나왔네. 야, 저 어디 뭡니까? 대기업에 다닌다네. 야, 스펙. 좋은 거죠. 예, 정말 근사하죠.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더 깊이 껍질을 이렇게 깎아봐요. 깎아봅니다. 벗깁니다. 속살이 보입니다. 복숭아 껍질 속에 과육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보고 성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되게 뭘로 보냐? 스펙을 보는 거죠. 겉껍질을 보는 것입니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디 대학교 나왔어? 집안이 어때? 이런 모든 스펙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스펙을 가지고 살지 않거든요.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 그 육즙을 그 과즙을 먹지 않습니까? 그 과육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스펙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가지고 살잖아요. 부부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 인격과 성품으로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숭아는 개체 하나로 있지만 그냥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여러분 복숭아의 생명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씨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씨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성품과 인격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요 같이 지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스펙만 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보세요. 나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뭡니까? 핵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냐? 기적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그 안에 핵심적인 거 뭡니까?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핵심. 그 뭡니까 이것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못 봤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좋은 거 우와가 아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안에 뭡니까? 십자가에 그런 길이 있는 거죠. 예.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의 일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어떤 사랑? 한결같았어요. 결이 하나였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어요. 한결이었어요. 한결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공감을 해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깊은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아픔에 그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생명에 대해서 뭡니까? 무한한 책임을 갖고 계시죠.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세요. 의로우심. 어마어마한 의로우심이죠. 그냥 우람한 산줄기 같은 그러한 의로우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든든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공평하심. 쉬면과도 같은 공평하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현하고 이 구현해낸, 실현해낸 존재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되는데.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되는데.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다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뭐가 더 필요한데 이 말이죠. 예. 항상 우리는 뭔가가 필요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 놔두고도 항상 뭔가가 또 새롭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자꾸 새로운 것만 바라고 원하는 거죠. 빌립의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죠.
그 만족함이 없죠. 보여야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당장 지금 이것은 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줘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주어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가시적인 걸 내놔라 또 그래.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면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 그러면 친구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동료로서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닮고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다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 그래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를 얼마만큼 내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만큼 내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나에게서 나오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어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의 제자네, 사랑을 안 해,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옥수 목사가 있는 존재가 뭐냐? 여러분이 있는 존재가 뭐냐? 어찌됐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가 물을 마신 것도 뭡니까?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내가 잠을 자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다시 한번 받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서 여러분 생명을 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잠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생명을 받는 거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일, 그분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믿음이란 뭐냐? 불투명한 존재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투명해져야 돼요. 나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요 문제예요. 문제. 투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불투명한 존재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불투명하게 되냐면 여러분 속이려고 하니까 그래요. 죄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 투명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투명하는 게 좋거든요. 왜 불투명합니까? 뭔가를 더 먹으려고 불투명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죠. 죄와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온통 마음의 창문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그냥 이야기해버려야지. 뭡니까? 투명하다.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투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투명해. 나는 저 사람 잘 모르겠어. 까면 깔수록 뭔가가 나와. 양팔걸들처럼.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투명하셔야 돼요. 겉에서 봐도 뭐 보세요. 유리창은 뭡니까? 밖에서 봐도 안이 다 보여. 안에서 밖에 다 보여. 그래야 돼요. 자꾸만 얼룩이지면 밖에서도 봐도 이상하게 보이고 안에서 봐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눈도 뭡니까? 얼룩이 되어져 있으면, 상처에 얼룩이 되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죠. 마음의 창이 뭡니까? 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리며 산다는 것은 뭐냐?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욕망을 이제는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때요?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타자를 위한 여백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나에게 있어. 타자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양보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도 뭐예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네. 다르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구나.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그 자체가 뭡니까? 야,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도저히 나를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 좀 안타까워하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승리해야지. 왜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승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승리자로 나와야지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승리자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로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싫은 거죠.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점점 이상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좀 더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 싫은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왜 갈등을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 말씀과 내가 삶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이것을 네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발 내 말이 무슨 뜻인 줄 모르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 오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죠. 성 오거스틴이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누구도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도 이미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나오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했어요? 번번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자신이 악을 행하더라고 말이에요. 악을 행하더라.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내 마음 나 모르겠다 이 말이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또 다른 법이 있어 그래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떤 법이죠?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이래요. 예. 오라 탄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어거스틴도 그래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 속에 어쩔 수 없는 죄의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어거스틴이 절실하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것을 고백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 고백록에 뭐라고 씁니까? 어린 시절에 동네에 있는 뭘 따버리냐면 가수원에 가가지고 배를 그냥 막 서리를 해버렸어요. 막 따버렸어요. 예, 동네에 뭡니까? 악동들 불량아들과 같이 올려가지고 청소년 때 남의 배를 막 따버린 거예요. 배를 따버렸어요. 그럼 와서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익어야지. 안 익은 것을 그냥 막 따먹은 거죠. 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딴 것을 뭡니까? 돼지우리에 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죠. 그 일을 이제 회상하면서 뭡니까? 뭐라고 오거스틴이 말하냐면 왜 먹지도 않으면서 왜 먹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많이 땄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죄 짓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짓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권 4장 9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은 이 훔친 배가 아니라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자체. 도둑질 그 자체.
죄 그 자체였나 봅니다라고 고백록에 써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내게 있는 선은 모두 당신이 하신 일이며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악은 나의 죄가임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떠한 선이 일어났다고 발동했다고 한다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이게 발동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선한 것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서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내게 있는 악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가이고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때때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은 내 속에서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력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선이 없어. 선을 하려고 하고 내가 또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봤더니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더라고.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그래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소원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줘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에 동참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뭘 심어준다? 소원을 심어준다. 여러분 그 소원을 심어준 건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심어줘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다소 행한다고 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신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신앙의 신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들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없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때때로 선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내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어려움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울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하며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반사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있구나.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한 삶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멘. 또한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마음이 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고 오늘도 깊이 있게 주님과 아주 친밀한 동행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좋겠습니다. 빌립의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 참으로 많이 답답하셨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의 빌립의 그런 아버지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의 질문, 우리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보여달라고.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계심을 믿겠다고. 아직까지 아버지 여전히 그런 21세기 빌립이 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부분들을 보고
친히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가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면은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의 빛을 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러한 귀한 인생 오늘도 뚜벅뚜벅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